결국 심은 대로 행한 대로 거두게 됩니다. 창세기는 우리가 이제 시작의 책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끝도 마찬가지. 창세기는 시작과 끝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야고비가 너희는 모여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는 것은 마치 예수님이 우리를 마지막 때 백보자로 심판하기 위해서 모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우리도 이제 하나님께서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우리의 행위에 대한 것, 구원에 대한 게 아니고 행위에 대한 것을 심판하시는데, 그때 당시 반드시 우리가 심었던 대로 행한 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모여들으라, 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모을 때 이제 다 모으라 그러는 거예요. 왜? 이제 마지막 때는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백보자 심판이라고. 이 심판은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 이제 뭐 행한 대로 심은 대로 하늘에 상급이 있고 하늘에 축복이 있고 그런 심판을 하기 위해서 오늘 모여서 이제 야곱을 통해서 아들들에게 이렇게 축복을 하고 또 어떤 아들은 저주를 하고 그런 걸 보죠. 이게 인간적이라면은 어떤 아버지가 자식을 저주하겠어요. 그런데 이거는 아버지가 아들한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믿는 사람한테 야곱을 통해서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심은 대로 행한 대로 그대로 행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우리 보고 자꾸 심어야 된다, 잘 심어야 된다, 잘 행해야 된다. 성경에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갈라디아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만울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그랬어요. 시편 126편에도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어 드리라고 그랬고, 이사야 55장에도 보면은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땅으로 그대로 스며들듯이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한다. 이거는 자연의 이치요, 세상의 이치요, 모든 것의 이치입니다. 콩 심으면 콩 나는 거지, 콩 심었는데 팥 나는 거 아니냐. 콩 심으면 콩 나고, 감자 심으면 감자 나고, 고구마 심으면 고구마 나고, 심은 대로 나는 게 자연의 이치고 자연의 법칙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개인이든지 민족이든지 국가든지 누구든지 심은 대로 행한 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우리 보고 잘 심고 잘 행해야 된다. 이 땅이 어떻게 보면은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 땅이 기회라고 우리는 보면 돼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이 기회구나. 심을 수 있는 기회, 행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위하여, 천국을 위하여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이 땅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끝나면은, 우리 인생이 끝나면은, 그때는 심고 싶어도 못 심고, 행하고 싶어도 못 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이 우리는 기회입니다. 그 중에서 더 중요한 게 바로 영적으로 심고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왜 영적으로 심고 행하는 것이 중요하냐면은, 이것은, 영적인 것은 최고의 상급이 되고, 이거는 최고의 축복이 되는 겁니다. 상급과 축복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잘 심어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우리 생각과 마음이잖아요. 사람의 생각과 마음 속에 무엇을 심고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육신이야 어차피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나이가 먹으면은 육신은 한 줌의 흙으로 가버리지만은, 우리 생각과 마음 속에 심고 있는 그것은 영원한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 생각과 마음 속에 우리가 무엇을 심고 있느냐. 늘 우리는 우리 생각과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하나님의 은혜를 심고 여러분이 복음을 심고 우리 생각과 마음 속에 날마다 좋은 것을 심어야 됩니다. 시편의 19편에 보면은 다윗이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사람의 생각과 마음속에 온통 쓰레기만 가득 차 있고 온통 엉뚱함만 가득 차 있고 그러면은 이거는 나중에 진짜 하나님 앞에 가서 이거는 책망받을 일이죠.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 생각과 마음 속에다가 자꾸 영적인 것을 심어서 영적인 열매를 맺고 영적인 것을 우리가 날마다 얻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것은 구원하고 달라요. 구원은요, 은혜입니다, 은혜. 구원은 행한 대로가 아니에요. 구원은 아무것도 안 했어도 구원받아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임무로 시인하면. 그런데 여기서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상급과 축복을 말하는 상급, 하늘의 축복. 요거는 바로 심은 대로 행한 대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는 어떤 데 보면은 막 구원도 행한 대로 받는다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구원은 은혜로. 이게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주님을 믿었더니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했더니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건 은혜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늘에 가서도 복을 받고 이 땅에서도 잘 되고 하늘에 가서 상급 이거는 행한 대로 심은 대로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잘 알아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상급과 최고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심고 믿음으로 실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냥 구원만 받고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그러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반드시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잘해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는 더 잘해야 이게 맞는데 나 이제 구원받아 나 천국 갈 수 있는데 그러고 마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이 세상에 만약 이 세상에 산다면은 집도 없고 아무것도 돈도 없고 집도 없고 그러면 노숙자잖아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도 뭔가 살아갈 만한 뭐가 있어야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서도 아무것도 없어. 천국 가서 그냥 무조건 사는 게 천국에도 집이 있다고 그랬어요. 천국에도 기업이 있다고 그랬어요. 천국에도 우리가 살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하고 믿음으로 심고 믿음을 행하고 이런 것이 하나님은 반드시 그거에 대한 갚아주시고 이 땅에서 필요하면 이 땅에서도 갚아주시고 이 땅에서 만약에 안 갚아주시면 하늘나라에서도 갚아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구원과 은혜는 개인적입니다. 이거는 개인이에요. 누구든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믿는 사람이 자녀라고 부모가 믿었으니까 자녀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목사의 아들이라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구원은 개인적인 거예요. 지극히 개인적이에요. 누구든지 믿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게 되고 그런데 요 축복과 상급은요 이거는 전가가 된다는 전가. 그래서 부모가 잘 신고 행하면 자식이 받는 거예요. 이거는 계속 전가가 돼. 부모가 잘 하나님 섬기고 부모가 잘 행했더니 부모가 못 받으면 자식이 그대로 받고 또 받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의 비밀을 알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늘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서 12장 14절로 사람의 입은 열매로 인하여 복록에 족하고 그 손에 행하는 대로 받는다. 그렇게 분명히 행한 대로 받는다. 로마서 2장에도 6절에 보면 각 사람의 행한 대로 하나님이 보응하신다. 계시록에도 22장 12절에 행한 대로 갚아준다. 분명히 성경을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이제 믿음을 지켰으니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도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준다. 오늘 이제
야곱의 12아들이 나오는데 12아들 중에 이제 먼저 이 르벤에 대한 예언했어. 큰아들, 장자입니다. 장자 르벤. 르벤에 대한 약속이었는데 르벤은 불같은 성격이라, 불같은 성격. 한마디로 르벤은 모든 조건을 갖췄어요. 조건을. 장자죠. 또 모든 그 탁월한 능력도 있다고 그랬죠. 한마디로 이 르벤은 좋은 게 많아요. 장점이 많아, 장점이. 장자니까 분명히 부모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고, 그런데 불같은 성격 때문에 결국은 탈락이 됩니다. 불같은 성격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르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르벤은 탁월하더만은, 네가 장자지만은 너는 아니다 하면서 르벤은 축복에서 제외가 됩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입니다. 형제. 시몬과 레위는 형제인데 이들은 분노와 혈기로 살인죄를 범니다. 살인을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34장에 야곱이 세겜에 내려갔을 때 세겜의 추장 아들이 딸 디나를 강간을 했을 때 이 시몬과 레위가 칼을 차고, 남자들 다 할례받게 한 다음에 칼을 차고 가서 거기 세겜 사람 있는 사람을, 남자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분노와 혈기로 인하여서 살인죄를 저지른 이 시몬과 레위도 결국은 한마디로 여기서 탈락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한마디로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여기 나오는 야곱의 12아들은 불신자가 아니에요. 이 야곱의 12아들은 한마디로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보면 됩니다.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중에서도 이렇게 나눠진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 불신자니까가 아니고 다 똑같이 믿는 사람이고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이렇게 다르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지 그냥 뭐 예수 믿으니까 교회 다니까 똑같다 이게 아니에요. 반드시 다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는데, 유다는 칭찬을 받고 상급을 받는데 유다는 축복을 받습니다. 유다에게서 왕이 나온다고 해서 왕이 끊어지지 않는다. 유다는, 그러면 이 유다에 대해서 오늘 분명히 말씀하기를 왕이 되고 지도자 역할을 하게 되고 짐승의 왕이 사자 같아서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라고 하면서 후손에게서 계속 왕이 나오고 경제까지도 축복을 받고 모든 일에 형통하리라고 그렇게 분명히 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후손을 통해서 왕이 나오고 이 후손을 통해 경제가 혈성화되고 황성화되고 형통하리라. 솔로몬 때 최고의 부귀 영화를 누렸던 그런 족속이 바로 유다 족속. 그러면은 유다가 뭘 도대체 잘했느냐? 유다 행한 일이 있습니다. 유다가 잘한 일이 뭐냐면은 형들이 이제 요셉을 갖다가 죽이려고 했을 때 유다가 나서서 죽이지 말자. 차라리 그냥 애굽에 팔아먹자 해서 유다를 통해서 요셉을 애굽에 팔게 됩니다. 한마디로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했다고 말입니다. 이 유다의 행한 일. 형들은 동생 요셉을 갖다 죽여버리자고 했어요. 죽여버리자. 그러나 이 유다는 아니다. 우리가 동생을 죽이면 안 된다. 차라리 이제 애굽 상인들한테 팔자 하고 이 동생을 파는데 앞장을 서서 어떻게 보면은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한 게 유다예요. 그리고 유다는 또 이제 흉년이 와가지고 먹을 것이 다 떨어졌잖아요.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이제 아버지가
자, 저 애굽에 가면 양식 있다니 가서 양식을 사와라 하고 이제 보냈어요. 보냈는데 요셉이 형들이 온 줄 알고 형들을 속이면서 너희들 정탐이지? 너희들 정탐하러 왔지? 하면서 막 추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양식을 너희 형제가 몇 명 있냐? 뭐 너희 아버지는 잘 있냐? 막 물어보더니 이제 양식을 이제 보내는데 이 동생 베냐민 동생을 데려오지 않으면 너희들은 정탐이다고 계속 그렇게 저들을 잡아두는 거예요. 그때 유다가 딱 나서서 유다가 거기서 담대하게 이 담대함 유다가 딱 나서서 그러잖아요. 제가 동생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우리 양식을 빨리 주셔서 우리 아버지도 살리고 우리 가족들을 살리게 양식을 주세요. 제가 반드시 담보하겠습니다. 제 동생을 반드시 데리고 오겠습니다 하면서 그 담대함을 나타내는 그 모습을 우리는 유다를 통해서 볼 수가 있죠. 또 한 가지. 이제 동생을 데리고 왔어요. 동생을 데리고 왔는데 동생을 데려올 때도 아버지가 이제 절대로 안 보내잖아요. 아버지가 못 보내잖아요. 이 동생마저 없어지면 안 되니까. 그때 유다가 나서서 제가 베냐민 동생을 데려오지 않으면 차라리 제 아들을 담보로 반드시 제가 데려오겠습니다 하면서 여기서까지 그는 자신을 희생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 유다는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사랑했으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며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유다는 그렇게 오늘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그런 족속이 된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평범하게 산 그 족속들이 평범하게 그냥 스불론, 뭐 이사갈, 단. 그래서 스불론, 이사갈, 단 이들은 그냥 간단하게 그냥 나와요. 간단하게. 그래서 스불론은 바다의 풍요를 누릴 것이라 했지만은 실제로 그들은 바다의 풍요를 누리지 못하고 내륙에 살았고, 이사갈은 건강한 낙이라고 해서 이제 남 섬기는 일, 종으로서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예 같은 그런 일을 했고, 단은 스불론 이사가 단은 여기서 이제 삼손의 그 후손이 나오면 단지파에서 삼손이라는 그 후손이 나오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단은 오늘 뭐라고 거기 말했냐면은 말굽을 불어, 첩개, 독사, 말굽을 불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뜨리게 한다. 한마디로 뱀 같다. 한 번 물면 즉살 정도로 이 대적과 싸워 이기는 그런 족속이다. 그런데 그 단 족속에서 오늘 삼손이 나왔고 이 삼손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한마디로 스불론 이사갈 단에 대해서는 그냥 별 볼 일 없는 그냥 평범하게 산 그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갓과 아셀도 그냥 평범하게 산 사람이에요. 평범하게. 그래서 갓은 용맹했다. 뭐 아셀은 열심히 농사해서 왕들을 섬겼다. 요 정도만 이렇게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나오고 있는 걸 보죠. 그래서 갓은 용맹해서 군사와 잘 싸워서 군사로서 이겼고, 아셀은 농사를 지어가지고 왕들을 이렇게 섬기는 일, 공개하는 일을 했다고 그렇게 여기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납달리 나오죠. 납달리는 암사슴 같아서 아름다운 소리를 바란다. 납달리는 사슴처럼 외부의 공격부터 자기를 방어하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 납달리는 어떻게 보면은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 그러니까 음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런 어떤 그런 소리 내는 일을 했고, 이런 계속해서 이게 어떤 영토를 넓혀갔습니다. 이게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그러세요.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 이 베냐민은 요셉의 동생이거든요. 요셉의 동생인데 오늘 베냐민에 대해서 말하기를 너는 물어뜯는 일이다. 이 베냐민족 속에서 누가 나오면 사울왕이 나왔거든요. 사울왕. 베냐민족 속에서 사울왕.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이 베냐민은 사울 왕과 같은 그런 왕이 나왔지만은 물어뜯는 일이라고 해서 물어뜯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사울 왕의 대표가 뭐냐면 인본주의자입니다. 사울 왕은 인본주의자죠. 이 베냐민 족속은 바로 그렇게 이제 오늘 예언을 받았습니다. 가장 이제 오늘 이 성경에서 오늘 말씀에서 가장 축복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요셉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셉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계속 봐왔지만 요셉의 생애를 보면은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았다고 했어요. 예수님처럼 살았다. 우리가 보면 요셉의 일생을 보면 요셉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처럼 살았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아버지 사랑을 받았고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웅덩이에 빠뜨려서 죽을 뻔했고 유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가고 노예로 애굽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가고 감옥에서 또 여러 가지 거기서 사람들을 만나서 꿈을 예언해주고 나중에는 감옥에서 나와서 이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그런 삶 속에서 그냥 어떤 요셉이가 그렇게 살았다가 아니라 요셉의 예수님처럼 살았다는 그 모습이 뭐냐면은 요셉은 감옥에 가든지 형들의 미움을 받든지 아니면 죽을 위기를 당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요셉은 감사의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잖아요. 원망불평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항상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을 때도 그는 감사했고 하나님과 항상 동행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요셉처럼 우리가 살면은 우리도 요셉처럼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참 요셉처럼 우리도 살아야 되는구나. 요셉처럼 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복을 주시는데 그 복 중에 가장 중에 풍성한 복.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고 했잖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가뭄이 오든지 무슨 일이 오든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요셉의 무성한 가지이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한마디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나라는 비가 안 오면은 물이 적은 나라고 비가 안 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라인데 비가 오나 안 오나 좋은 날이나 안 좋은 날 항상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형통하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오늘 요셉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셉이 그동안에 우리가 요셉의 그 생애를 보면은 고난도 있었고 여러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억울한 일도 있었고 고통스러운 일도 있었고 그렇지만은 요셉은 아무 어떤 제약을 안 받잖아요. 막 사람 같으면 난리를 치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할 텐데 감옥에 가도 감사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감사하고 무슨 일을 당해도 감사하고 한마디로 요셉은 이런 풍성한 복을 받았다. 이거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비가 와도 괜찮고 뭐 가뭄이 들어도 괜찮고 무슨 일이 와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복을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건강의 복을 주었습니다. 건강에.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군박했으나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견강하여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으리라. 그로부터 이스라엘 반석이 목자가 나도다. 적이 아무리 공격해와도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아무리 사탄이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자꾸 공격해오고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문제가 오고 해도 하나님이 지켜준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얼마나 이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줘야 우리가 세상에서 살 수도 있고, 하나님이 지켜줘야 우리가 건강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줘야만이 우리가 모든 일에서 여러분이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영혼육. 한마디로 완전한 복. 하늘의 복, 땅의 복, 원천의 복, 무슨 일에든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 후손에게까지도 복을 주시고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한다는 영혼육. 그냥 60만 복을 받는, 세상 사람들은 자꾸 60만 복을 받으려고 그래요. 60만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영혼육에 대한 완전한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도 또한 완전한 복을 받아야 이게 복이지, 60만 복 받는 사람은 저주받아. 나중에 60만 잘 된 사람은 나중에 다 잘못돼요. 우리는 영혼육에 완전한 복을 받아요. 오늘 요셉이 그런 복을 받는데, 바로 전능자로부터. 가장 중요한 것은 전능자, 누구로부터 복을 받았느냐가 중요하다. 누구로부터 복을 받았느냐. 우리는 하나님께로 복을 받습니다. 전능자로부터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야곱의 12아들을 갖다가 이렇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각 사람의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두게 하고, 그대로 하나님은 예언을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사는 이 삶 속에서 아무렇게 그냥 믿어도 안 되고,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되고,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받는 방법도 성경에다가 말씀했고, 잘 되는 길도 성경에다 말씀했고, 구원받는 길도, 축복받는 길도, 승리하는 길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늘 하늘의 축복을 받고 사는가, 성경에다가 다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걸 배우고 성경 말씀을 붙들고 성경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은 유다와 같이, 요셉과 같이 그런 복을 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